오늘 은혜 받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5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시작. 여우꼬리에 불을 놓은 삼손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함께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밀 거둘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밀 거둘 때가 됐다. 여우 꼬리에 불을 놓은 삼손인데요. 밀 거둘 때에 불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서 아무것도 추수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얼마 후 밀 거둘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처가를 방문합니다. 염소 새끼를 가지고 처가를 방문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염소 새끼가 굉장히 귀한 거죠. 굉장히 귀한 거기 때문에 이러면 또 여기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안 보이고 저렇게 하면 저기가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너무 귀한 거여서 사실은 아무 때나 그렇게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들고 가는 게 아니어서 굉장히 귀한 선물을 가지고 내려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아내에게 내려갈 때 염소 새끼를 들고 내려갔겠습니까? 자기가 너무 화를 내고 그래서 집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아내를 그 이후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안 봤으니까 안 봤는데 그렇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제 화해를 청하러 사실 내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화해를 청한 것처럼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 아내의 방, 그러니까 침소죠. 내가 내 아내의 침소에 들으려 그러니까 들어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염소 새끼를 내놓는 거죠. 그런데 장인이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게 왜 못 들어오게 했어요?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리고 없으니까 들어와 봐야 그러면 자기가 발각될 거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억지로 들어갈라 그랬겠어요? 안 들어갈라 그랬겠어요? 들어갈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장인이 변명합니다. 네가 네 아내 된 사람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너의 친구에게 주었노라. 누구에게 줬다고요? 친구. 누가 친구인데요? 어떻게 얘기하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때 결혼식 때 와서 동무가 되었던 사람들을 그냥 친구라고 표현하고 해서 너의 친구에게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일으킨 일에 대한 결과를 사실은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결국은 그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친구에게 주게 된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손이 아내를 떠났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이 아내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삼손이 아내를 떠난 건 왜 떠나게 됐어요? 아내가 수수께끼에 답을 울면서 나를 사랑하면 답을 다오 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사랑하니까 답을 줬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답을 줬는데, 그러면 그건 답을 준 거는 일종의 삼손의 사랑의 고백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한테도 얘기 안 한 사랑의 고백을 내가 너한테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말하면 안 돼. 나는 그 마음에서 지금 얘기를 해줬을 텐데 아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답을 얘기를 해버렸죠. 그죠? 가서 뽀로록 얘기했습니다. 뽀로록.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삼손이 블레셋의 민족을 치고 옷을 빼앗아다가 자기 민족에 주고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책임이 결국은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된 이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이유도 결국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삼손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해서는 내게 허물이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가서요 여우 300마리를 붙들었어요. 아이 참 여우가 뭐 몰려있는 것도 아닐 텐데 여우 옆에 여우, 그 여우 옆에 그 여우 옆에 다시 여우, 여우 옆에 또 여우. 그래서 여우 굴을 털어도 300마리를 모으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순식간에 300마리를 붙잡아요.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자,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맸습니다. 그럼 여우가 꼬리를 매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회를 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가지고 두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횃불이 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꼬리를 묶어가지고 횃불이 타니까 뜨겁겠죠. 그러면 여우가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을 가겠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꼬리에 불을 질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꼬리를 묶었어요. 그리고 나서 횃불이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횃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횃불을 손잡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꼬리에다가 묶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곡식이 예를 들어 밀반 옆에다 놨어요. 그러면 밀이 타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그럼 도망가겠죠. 그럼 여우는 무조건 어떻게 가야 돼요? 자, 마음을 맞춰서 우리 한꺼번에 같이 뛰자. 이렇게 해야지 도망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뛰어가지고 가장 가까운 물속으로 빨리 뛰어들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우는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 앞으로 뛴단 말이에요. 근데 두 마리가 자기 앞 어떻게 동시에 이렇게 뛰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흩어지죠. 옆으로 가려 그러니까 옆에 불 지르고 그러면서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하면서 불을 지르게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곡식밭으로 몰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완전히 다 살라버리게 됐고 포도원도 살랐고 감람나무들도 다 살라버리게 되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나름은 불구경과 쌈구경은 재밌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불구경이기도 하고 쌈구경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막상 당한 사람들은 난리가 날 일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딥나에 있는 삼손의 아내는 사실은 결혼식을 치른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잔치도 다 끝나고 나서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여인은 삼손의 것이 아닙니까? 삼손의 것입니다. 그런데 임의로 장인이 다른 남자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남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만날 수 없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삼손이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왜 내려갔을까? 이거죠. 성경은 도대체 왜 내려갔을까? 이해가 되셨어요? 왜 내려갈까? 아니 돌이켜서 왔으면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되지. 세상으로는 왜 내려갔을까? 바로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상으로 왜 내려갔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목사였어요. 근데 제가 그 20대에 신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신학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럼 건강을 회복하면 빨리 어떻게 했어야 돼요? 빨리 주의 품으로 돌아갔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 얼마를 살았냐면 한 20몇 년을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요.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거죠. 자, 그렇게 돈이 잘 벌리는 건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축복인지 아닌지는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결과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돈을 벌어가지고 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름도 유명하게 됐고, 아주 훌륭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유명한 강사로도 있었고, 그 화학 선생들 중에서는 거의 원탑으로 그렇게 있었으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명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돈도 아주 많이 벌었고, 그리고 회사도 해가지고 CEO도 했습니다.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아주 많이 썼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뇌가 마비가 되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도 못 자고 하루에 2시간 반씩 잠을 자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달린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복을 따라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죽을 때가 다가와서 마지막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이 주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참고로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볼 때 좋은 차가 좋아 보이면 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마 그럴까라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벤츠를 타고 S클래스를 타고 있었을 때 옆에 아반떼 새 거 지나가잖아요. 새 디자인이네? 나 저거 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좋은 차하고 안 좋은 차하고 저는 별 구분이 없고요. 트럭을 타도 괜찮고 그냥 이렇게 운전하면 트럭을 얼마 동안 제가 트럭 운전하면서 다녔잖아요. 그죠? 운전하면서 다녔는데 아니 오토를 타다가 매뉴얼을 이렇게 스틱으로 운전하는 매뉴얼을 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아니 우리 장로님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한참 좋았었어요. 그죠? 너무 재밌더라고. 너무. 그리고 막 바꾸면서 막 이렇게 다니니까 막 되게 멋있어. 내 자신이 막 뿌듯해. 야, 아니 운전면허 딴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해봤는데 너무 잘 되는 거죠. 막 해서 우리 권사님들도 타봤잖아요. 제가 트럭을 운전하는데 얼마나 승용차처럼 운전하는지. 중간에 기어가 바뀌고 딸깍거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거의 완벽하게 운전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잖아요. 너무 신났어요. 거기에 대한 구분이 없다란 말입니다. 좋은 집 사는 것과 별로인 집 사는 게 저는 구분이 별로 없어요. 많이 갖는 것과 많이 안 갖는 것, 좋은 옷 입는 것과 안 입는 것,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입는 옷들이요, 막 이렇게 막 좋아 보이죠? 3만 원 이상 되는 걸 사주질 않습니다. 3만 원 이상 되는 걸 사주질 않아요. 옛날에는요, 티셔츠 30만 원 이하짜리를 입지 않았습니다. 티셔츠 30만 원짜리 복인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갖고 누리면서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돈 많이 벌 때 옷을 사는 방식이 가게에 들어가가지고요, 마음에 드는 거 이거 주세요. 그래서 그냥 입어보지도 않고 갖고 나왔어요. 나중에 한 7년이 지나서 보니까 애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입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나치게 방탕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간지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간지나는 병신입니다.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서 내가 주의 일을 하러 오고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정말 미쳤었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미쳤었구나. 정말로 미쳤었네? 도대체 내가 뭘 보고 산 거야? 뭘 누리려고 그렇게 살았을까? 그게 즐겁고 행복했을까? 아니었어요, 여러분. 불행했기 때문에 한 일이에요. 불행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속이 너무 허해가지고요. 그게 아니면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먹고 물론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몇 입은 먹고 싶기는 해요. 근데 배부르게 막 먹고 싶지를 않아요, 사실.
요즘에 뷔페 가는 것도 저는 싫어요. 많은 음식이 있는 것도 싫고 누가 맛있는 음식을 준다 그래도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그 맨날 뭐 먹고 싶냐, 뭐 먹고 싶냐, 뭐 먹고 싶냐.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목사님 대접해야 되니까 목사님 고기 드세요. 소고기 드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실 소고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소고기는 양곡제일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소고기를 사고 싶으면 거기 가서 사시면 돼요. 저한테는 소고기를 안 사도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돼지고기는 여기 대검교회 박재호 목사님이 좋아합니다. 저는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뭘 좋아하는지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풀을 좋아합니다. 풀. 아시겠어요? 그럼 어떤 풀의 종류를 좋아하냐? 다 좋아해요, 풀을. 대부분의 풀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셨다가 혹시나 목사님한테 뭘 이렇게 대접하고 싶으면 상추라든지 달래, 아시겠어요? 이런 거 그런 걸 조금씩만 먹을 만큼 많이 먹는 거 싫어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세상 하나님의 품으로 있었다가, 그러니까 신학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제 꿈은 뭐였냐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평생을 살면서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그때 당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으로 돌아와서 돈이 벌리니까 그게 한 번도 돈을 제가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 근데 돈이 막 벌리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몇 년을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돌아와 보니까 다시 정신이 드는 거예요. 마치 꿈을 꾼 것 같이 그렇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왜 삼손은 그 거룩한 나시린으로 살다가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게 됐을까? 그리고 다시 거기에 실망하고 돌아와서 복수를 하고 승질내고 그렇게 나갔다가 왜 다시 그곳을 쳐다보고 다시 내려가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건 미련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그런데 그 미련이 주는 결과에 대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망할 것이다. 삼손은 이미 자기가 자기를 외면했던 그 여자를 다시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련이기도 하고 애정이 아직 식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기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슬프게 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절망하게 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분노하게 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성도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세상을 꿈꾸고 바라보고 그것들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보시면 그것을 얻으면 그게 대단할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일 얻고 싶은 게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얻고 싶은 거. 어떻게 하면 제일 얻고 싶은 걸 여러분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얻고 싶은 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걸 얻으면 여러분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채워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이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그 비어있는 여러분의 마음자리가 채워질 것처럼 보이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롯과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자가요, 타락한 성 소돔성에 가가지고요, 소돔성에 가가지고 롯의 가족을 구해냅니다. 그렇죠? 구해냅니다. 그리고 롯과 그 가족들을 빨리 막 부지런히 이렇게 해서 얼른 가라, 막 재촉해가지고 그렇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때 불과 유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날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날아오고 있는 중이라고. 왜냐면 속도라는 거는요, 얼마만큼 거리에 도착하려고 그러면 어디에선가 출발해서 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멀리에서 이미 뭐 유성이 폭발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네끼리 뭐 충돌을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그냥 쭉 날아와서 그때 하나님의 그 시간의 때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근데 곧 도착하는데
아니 자꾸 안 나가려고 버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른 나가라고 재촉해서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경고했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냐면 안 볼 수가 없어요. 저기에 내가 좋아하는 그 즐거움, 내 만족, 내가 행복해하는 세상이 저기 있는데, 그러면서 저게 막 망가져가고 막 무너져가는 걸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락과 연락이 있으며 이 생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 성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미련으로 가득한 우리,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바는 혹시 안목의 조경이나 이 생의 자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려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려고,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고, 많이 갖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헛된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허망한 성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은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세상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더 심한 타락 속으로 유혹합니다. 유혹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것을 갖고 미끼를 흔들어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끼를 흔들어댄다. 자, 2절을 보면 삼손이 자기를 배신한 것으로 인해 마음이 상해서 잠시 외면했던 아내를 다시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를 향해 그녀의 아버지는 삼손의 아내된 여인은 이미 너의 친구인 다른 남자에게 이미 주었으니까 더 아리따고 어리고 더 싱그러운 그의 동생이 있으니까 그 여자를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나실이죠. 한 여자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범죄는 충분히 성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갔으니까 이제 다른 여자까지 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걔보다 더 나은 애야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틈만 나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더 심한 타락에 빠지도록 부추깁니다. 밧세바와 다윗을 기억하시죠? 그게 죄의 사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처음부터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정욕에 빠져가지고요, 눈이 돌아가는 바람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다윗성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취합니다. 그 결과 아기가 생겨버립니다. 그 아기가 생겼는데 그러면 그게 밖으로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전쟁터에 있는 장수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우리아라는 그 아래 장수가 있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 그 장수를 전쟁할 때 있잖아, 적이 들어있는 최전방으로 보내라.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쭉 밀어놓고 살짝 뒤로 빠져. 그래서 살인 교사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죄가 필요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게 첫 번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첫 번째.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거기서 용기 있게 끊어야 됩니다. 안 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더 깊은 데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번 고백하면 끝날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죄가 덮어 씌워지고 또 그 다음 죄가 덮어 씌워지고 그 다음 죄가 덮어 씌워지는 그런 일에서 더 이상 이제는 빠져나올 수도 없고 더 이상 용서받을 수도 없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몰아놓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무엇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읽어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요, 그냥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 위에 다시 그 죄를 덮기 위한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신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게 됐답니다.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럼 여기 보세요. 음란한 죄를 범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그냥 욕먹고 끝났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의 집안에 칼바람 부는 것을 보라고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이 말하는 것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용기 있게 마음대로 죄를 지으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다시 내가 과장하고 포장하고 그리고 말로 꾸미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상황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을 몰고 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대단한 경고입니다. 근데 망하고 저주하라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왜 이렇게 줘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짓거든 먼저 회개하라고. 끊어가라고. 더 이상 그 죄를 진행시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죄가 생각납니다. 다시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일이 가장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려고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보세요. 숨어서 음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네 아내들을 빼앗아다가 네가 우리 아이의 아내를 은밀하게 빼앗았지. 너는 네 아내가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네 아내가 빼앗겨서 그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들에게 죽는 꼴을 네가 보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교만하면 그 교만함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죄와 벌이 임한다는 걸 왜 몰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 미움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걸 왜 모르냐고. 왜 내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냐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리에 가고 그냥 성경 말씀을 듣기는 듣되 나랑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보세요. 당장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폼나게 자기의 죄와 자기의 악함과 교만함을 지키실 분은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됩니다.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살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마귀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겠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결과는 있다는 거예요. 없지 않다. 하나님은 보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끊임없이 타락으로 이끄는 세상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한 번 지은 죄를 덮기 위해 다음 죄를 생각하고 또 그 다음 죄를 생각해서 점점 깊어져 가면 그 죄의 늪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세상의 유혹들은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점점 우리를 수렁에 가둡니다. 잠언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흐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죄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속으로. 혹시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해야 바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그래, 당신의 생각이 맞아, 당신이 오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세상과 벗되는 것이 간음한 죄와 같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려고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이 가진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살기 원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권세가 있고 하나님 힘이 있으니까 나와 내 자식들이 떳떳하게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누리고 남들에게 존경받고도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받으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고 계속 말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유혹, 이것은 성도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려도다. 아니, 죄를 다 떠나가지고 간신히 살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간신히 구원을 받아가지고 간신히 이제 숨을 쉬면서 이제 깔딱거리면서 이제 겨우 살았어. 그런데 뭐 하고 있다고요?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음란이 뭐죠? 육체가 원하는 가장 말초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가장 말초적인 것.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에 순응하다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범죄자가 되는 자리까지 쉽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실족하거나 범죄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지만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고 다시 내려가고 다시 내려가면서 그가 분노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배반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계속 가게 됐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삼손의 의도가 선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벗어나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즐기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들을 늘 잊지 않고 경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첫 번째로 두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세상이 그것들을 가진 것처럼 보여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는 이루려고 하고 또 얻으려고 하고 또 세상을 가지려고 하는 소망 속에 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을 보면서 용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돌이킴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죄를 향하는 돌이킴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방향을 트는 돌이킴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정하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잘못들이 보일 때 그 잘못들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편을 들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하며 아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은 내가 내 편을 들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일으켰던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주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하는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온전하게 주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열심히 주님을 향하고 또 바른 신앙 가운데서 우리 이 주님을 찾아서 우리 주님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순결하게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채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